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면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진실로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실은 따지면 전혀 이스라엘에 관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은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느냐? 오직 여호와입니다. 이거는 미리 우리가 좀 항상 짚고 지나가야 될 텐데 어떤 명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호와냐 야훼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로 묻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서 여호와다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관두고 우리 안에서 여호와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굳이 새로운 의미나 해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게 되면 예수님을 두고 단지 그 삼위일체론을 잘못 적용해서 단지 어떤 신성의 의미에서만 셋이냐 하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신성으로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고백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것이 사실은 구약의 역사예요. 거의 몇 년 됩니까? 절반은 되겠죠. 1500년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성경을 보고 기독론적인 해석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감각이 둔한 것이 우리는 말씀이라 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거기에 관련된 교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 그러면 오직 그냥 설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관해서 늘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도 이 감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공부에서 봤지만은 흔히 성경을 놓고서 사본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문제도 저 문제 삼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원본을 우리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본을 말하게 되면 이사야가 당시에 전할 때는 그게 이사야가 입에서 나오는 게 원본이지. 근데 이사야의 말을 그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저가 누구를 가르치려는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려는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비유하는 걸 두고 그렇게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밖에 줄 거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서 저기 조금 하다가 결국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 하겠다고.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저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할 것이라고. 그게 뭐냐? 우리 그때 봤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말 자체가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이 언어가 그들에게 모르는 말이 돼버린 거지. 왜? 이제는 히브리서 5장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요즘 계속 말하는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를 배우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날지라도 듣지 아니하려 하는 것은 그냥 거기가 구약 성경책 보면서 뭘 얻어내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모세한테 배우면 뭐가 있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있어요. 그걸 놓고 따지라는 뜻 아니 가서 그거 행하고 살아봐라는 거죠. 그렇게 배워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진리입니다. 뭐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못 돼요. 우리가 놓고 자르고 붙이고 다투고 산 이런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돼요? 진실로 바람의 무게를 정하고 바람의 방향을 정하고 구름의 무게를 정하는 분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면 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시인은 안 나오는 거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아까도 잠시 우리끼리 한 이야기에서는 아침 설교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 원수라는 말이 나올 때는 맨날 전쟁을 하던 그 일 생각하지 말고 현재 우리한테는 삶이라고 그랬지. 요새 그 노래 아까 이야기했는데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저거 디지다고 또 많이 배워요. 그 가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설교할 때도 하더라도 또 할게요. 이사야 61장인가요? 일어나라 내 빛이 임하였습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캄캄한 어둠을 세상에 덮을게 하실 거라고. 그런 게 좀 보입니까? 지금 세상이 밝은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일에 전쟁을 하고 세상에서 미와 다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끼리는 어떻게 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풀어집니까? 자기 백성들이 몇십만 명이 죽어도 꿈쩍도 안 하고 전쟁을 계속하는데 오직 정치인 자기 목적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끼리는 요 방법도 써보고 저거 써봐서 이게 휴전도 하자 뭐 전쟁 그치게 하자 이거 하지만 이걸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지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지요.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지난번에 봤던 성경 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을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를 가볼게요. 16절부터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면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잠깐 이 18절을 보게 되면 일단 자기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건 임마누엘에 관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이 너희의 고하기를 지절거리는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 구하겠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물어가지고 뭔가 얻어낼까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여기 맞지 않는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죽일 것이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지, 그죠? 그리하면 이루려. 그러면 특별 기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추릴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냐? 그 추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어디냐?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이래서 나오는 거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 이게 왜 흑암이 되냐면 이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세상 말로 빛이 보이면 되잖아요. 나갈 길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부르지도 안 되고 제단을 쌓아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사야고 이게 이스라엘이 당한 거지. 그래서 다윗이 결국 솔로몬에게 남긴 유산은 뭐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로 답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못 하셔요. 그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머지는 다 불의하니까. 그 진리가 있으면 뭐가 되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대로 말씀하신 거죠.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지난번 말씀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없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이게 이룰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다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말씀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시작에서 17절과 18절이 뭐로 했어요?
야곱 집의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기다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 말씀대로. 그래, 어떻게 기다려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다서 기다리면 돼. 그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 3장에 말한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게 여기 들어있는 답이죠. 지난번에 그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그게 거기 있었는데 그 설명이 좀 충분히 못 나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다시 한번 설교를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사람들이 또 이걸 그렇게 흔히 아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젠가 무슨 그 식기에 관한 요새 식기는 왜 그 완전 자유적인 해석을 했어요. 모세가 막 불평도 하고 막 칼도 집어 던지고 그리고 홍해와도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물로 갖다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반 헤엄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다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왜 가만히 있느냐? 나가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어떤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순교를 요구하신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왜 기다림이냐? 우리한테는 야 이거 하면서 내가 그동안 너한테 공부 좀 시켜줄게. 발명품도 만들고 뭐도 해가지고 성공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오직 우리한테 이 계명을 주시는 것밖에 하나님께 다른 순종을 안 줘요. 그냥 이것만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거 지키는 것밖에 못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능력을 가지고 전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방으로 오게 쌓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핍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그냥 질그릇이 처음부터 능력이 막 쏟아지고 보였으면은 이거 무서워라 하고 어떻게 덤볐겠어요? 보니까 한 대 칠 수도 있는 것 같고 밟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돌을 던지면 맞을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심해요. 그런 연약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게 그 보호를 주셨는데 그때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 악한 놈들 저 마귀들 다 잡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였나요? 오직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전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서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대로 전파되고 이대로 전해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신학교 때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말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그걸 뭐냐 우리 설교하고 비춰가지고 예수님이 요 말을 요렇게 끌어와서 요렇게 결론을 잘 맺혔다고 이런 식으로 풀어대요. 결국은 그냥 예수님 말씀 그 자체 속에 아무 감동이 없는 거지. 예수님이 감동을 끌어냈다는 거지. 제자들한테 그런 훈련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 그 여호와죠, 그죠? 그걸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막고 있다. 그게 망하는 자들에게 당한 거라. 그게 다 뭐예요? 제사와 예물 드림으로 오직 제단을 쌓는 것을, 길게 기도하는 것을 모든 걸 가리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 그래서 시편이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를 모세와 아론으로 했다고 그걸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군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어제 그 영화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사람들이 막 몽둥이든지 칼이든지 자꾸 싸우러 같이 나가가지고 바다 속으로 같이 들어가. 그러다가 저기 바닷물이 오니까 막 다들 또 도망가자고. 모세는 결국 왕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우진 않고 거기 물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휩쓸리다가 어떻게 간신히 아프하면 헤엄쳐 나와가 살아는 그걸로 표현을 했어요. 보게 되면은 요셉이 구원이 대표적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뭘 해요? 하나님 풀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편에 쓰기를 말씀이 저를 연단했다. 말씀은 지킬 수가 있어. 자, 이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고 이게 여호와께 묻는 거죠. 아침 설교에서 시편 67편 1절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서서 우리의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소서. 제가 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면 뭐가 보일까요?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갸우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굴에 그 비춰가지고 광채를 쫙 내시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바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도 불 다 끄면 싹 내 얼굴, 제 얼굴이 안 보이고 우리 성도들 얼굴도 저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저 형광등이 빛이 아니고 우리 얼굴도 저걸 받아서 빛이 나서 지금 사람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라.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교훈을 설교를 잘 적고 논리를 적어가지고 우리한테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고 그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대로 복을 받았더라. 너들도 이스라엘처럼 복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이 나오는데 시편 115편. 지난번에 118편 봤지요. 그죠? 오늘 115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러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나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게 예수님께 오게 되면 이 기도로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게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전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실 때 이걸 가르치시거든. 그러면서 그 증거를 내시는 게 궁극적인 결과적인 증거가 뭐지요? 과연 지금 그러면 내 말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어떤 예수님이 신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저들에게는 오직 한 분. 여호와라 하시는 그 부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싶고 그분이 응답을 해주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는 것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결국 뭘 보여달라 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시게 될 때는 그럼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허단 이단들이 다니면서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다 하면 그거 다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앞에 이렇게 현신한 거다. 그런 사람들 지금 쏟아져 있잖아요. 그래도 이 장로교 신학이 그래도 건전하게 살아있는 것은 그래도 이 신학은 신학자들의 말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가지고 시작하는 게 이 신학이라. 그러면 설교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걸 가르쳐야 교인들이 사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마치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걸 사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게 돼요. 진실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이걸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내 안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뭘 보여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뭘로 보여줘요?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또 결국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 믿으라 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또 삼위일체는 풀면 안 되지요.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내어 가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서 이거 아니면 못한다는 왜? 제가 배워준 대로 하나님은 불의를 하실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직 부족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줄 때는 이미 다른 신을 요구한 거거든요. 다른 신이 없는 것처럼. 이대로가 완전한 신이고 이대로가 전능하신 분인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저 사람들 눈에는 그게 뭐가 되겠냐고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보여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러 빠질 거는 그 믿음이 된다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굳이 계명 중에 작은 것을 가르치신 이유는 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일 큰 것을 가장 작게 봐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도 드릴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잖아요.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구원은 단지 하나님께 와서 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서 신앙 고백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오직 사실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길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내셔가지고 이리로 오면은 내가 있다. 이리로 오면 나와 만날 수 있다.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수 있다고 사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 길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계셔도 사실은 정확히 말 심판하시는 것밖에 진노밖에 없어요. 이미 진노는 받아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꼭 이해할 게 있어요. 어떤 환란이든지 곤란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곤란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이걸 알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도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야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면 재미가 없어. 나도 구경 좀 하자. 내가 도와줄게. 싸워봐. 오케이 라이트 레프트 아유 잘하네. 훅도 날리고 머리통 피하고 뭐 내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장사를 할 때도 이익도 잘 남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똑똑한 사람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아침에 제가 그게 하도 갑자기 나와서 좀 헷갈렸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 하시면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그럼 아버지 영광을 받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더 받아야 돼 아들보다 이 뜻이 그것도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뭐가요? 말씀이죠. 왜냐?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도 능력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절을 해야지. 저런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바라는데. 어차피 망할 거면 뭐 절을 하고 망하든지 안 하고 망하든지 그거밖에 더 있어요. 능력, 지금 우리는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기 맞지 않으니까 땅을 굽어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상이 캄캄한 거지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죠,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가 문제지?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말씀에 맞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참이구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거 없이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있어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뭘 배워야 돼? 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되더라가 아니고,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자체가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148편에서 열왕들, 지금은 다윗하고 싸우고 원수처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기는 게 그게 그들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다만 보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처럼 가리우는 거죠. 그래도 출애굽 때는요,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는 거지. 자, 그러므로 이 115편은 오직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 20편을 장식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고. 좀 결국은 같은 10편, 60편과 같은 문맥이 되는 거예요. 10편, 100편과 같은 것이 돼요. 문제는 열방이 보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욕먹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을 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 진리가 없으면은 이스라엘도 못 나가는 것처럼 결국 이방인들도 이것으로 돌아오는 거지. 이 점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말이 그게 큰 거지. 걔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니. 그래도 이스라엘 보고 좀 배웠습니다는 거지. 그러므로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게 답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이런 신이 있느냐는 게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한테 보이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보였어요. 문제는 하나님께는 반드시 교훈이 있었다는 게요. 교훈.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보세요. 이제 비교되는 게 우상이죠.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 제일 중요한 게 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 말씀하시기 왜 중요하죠? 말씀하실 수 있으면 거기 교훈을 내셔요. 그래서 하박국 2장에서는 같이 우상에서 말할 때 교훈도 못하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거기서 밑으로부터는 사랑이거늘. 이에서 떠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까 망하는 거지. 저희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아침에 시편 139편을 가지고 찬송 영어로 그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볼까요? 우상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시편 139편. 자, 지금 방금 전에 우상에 대해 말한 거 보면서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거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게 되면 내 혀의 말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거는 어려가서 요 구절을 빼고 7절에 바로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해놓고 이 전체를 어디다 묶었냐게 되면 바로 23절과 4절에 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왜 이게 필요하냐.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거 살피시는 거예요. 늘 나를 살피셔.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나쁜 놈하고 치는 게 아니라 살려줘야지. 건져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음부의 자리를 펼쳐라. 거기 계십니다. 흑암이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우상의 다른 점이죠. 그죠? 우상과 하나님 왜 우상이 편히 아시겠죠? 그러므로 결국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데서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보다는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안식일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보다 예수님께 와서 이 선을 행하는 게 이게 더 나은 제사라는 거. 그래서 시편 51편도 가사를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의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소서. 그때 저희가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앞에 걸 달아서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나님은 번제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드립니다. 거기다 갖다 제가 설명을 넣어줬거든. 가사 순서를 바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까 139편 맨 뒤에 있는 걸 먼저 앞에다 쓰고 뒤 가사를 넣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면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면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니라. 바로 결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셔서 뭘 하신다면 우리를 살필 수가 있고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서 8절 갑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이제 뭐 우상에 대한 것도 이제 완전히 다 세우는 게 좀 낫겠죠. 단순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서 하나님이 노하신다. 그게 아니고 거기 가면 교훈이 없어요. 이미 진노는 어디서 받았어요? 이 교훈을 떠날 때 진노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자기 고난을 가지고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은 거기 가서 구원을 해달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신 게 거기서 떠나겠어요?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해서 더 큰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지. 더 캄캄하지. 왜? 더 캄캄하냐? 거기 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더 이상 이제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10절이 이제 여호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뭘로?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오. 우리한테는 왜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아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면서 번제나 속죄제보다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 broken spirit. 나는 제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거다.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범죄하고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물 드려야지. 그 속죄제물 받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가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10편 67편의 제목을 창세전에 있는 비밀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예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비밀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어떤 잘 가르친 설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계시는구나를 이스라엘을 보고서 배우는 거지요. 지난 시간 그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걸 할 때 다윗은 자기가 직접 복을 받았으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거기에 이른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내가 다윗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 아들, 딸도 이렇게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지. 지금은 이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가 되고 이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는 거지. 이제 요것이 이제 결국 이 예배의 결론을 디모데서 3장으로 이제 끌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마 곧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삼아야 되겠죠. 자, 또 가겠습니다.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 그러면 의지하라. 의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여. 그러면서 이걸 뭘로 바꿨냐게 되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리라. 대소문하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뭐 하도록?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나가 이름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에게서 복을 주시는 일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뭐 하도록? 의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신명기 5장 끝에서 말씀하셨는데 시내산의 불 가운데 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죽을까나 아니라 하는 사람들에게 다만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내 명령을 지키고 그들의 자손의 영혼이 복받기 오직 그 하나에 있었어요. 말씀을 복잡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매일 설교자가 그걸 보고서 막 달게 풀어가지고 뭔가 때마다 단 걸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었다고.
정확히는 읽기만 해도 되는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느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니까 더욱 번창케 하시기 원하노라.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상과 다른 여호와. 여기서 오직 여호와라는 이 글자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건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땅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땅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에 시편 98편입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도 견고히 섰고 땅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어디 그렇게 보이세요?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지요. 지금 엄밀한 무역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땅이 지금 견고히 섰습니까? 자, 다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은 여기서 이 구원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복을 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캄캄한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게 빛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그러므로 땅이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으면은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도 못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사라져야 될 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내시려고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는 것은 왜냐하게 되면 모든 전쟁이나 환란은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신 재앙이 진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진노가 있어가지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아직도 뭐가 있다?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 여기서 이 말을 같이 와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는. 이제는 이 설명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뭐죠? 라이프. 생명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망에서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곧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아들의 음성이 중요하죠? 원래 하나님이 그걸로 이스라엘을 살리신 거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중요하죠? 지금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 성전에도 없고 제사장한테도 없고 레위인들한테도 없고 율법사들한테도 서기관들한테도 없고 바리새인들한테도 없어가지고 그러므로 저들은 다 죽은 자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 여덟이라 그랬나요? 저기 형의 아내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 결혼하고 난 죽었으니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그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7명 아니었어요? 7명? 7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고 하시면 다 거기 답을 넣어주시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결혼하는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걱정할 필요 없고 또 하나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진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어도 믿을 건 아니라는 거죠. 니들은 부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부활에 들어갈 사람도 아닌데.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 여호와를 송축. 왜? 여호와께는 이 생명을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여호와. 그러므로 이제 답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 오직 여호와. 여호와만 있으면 돼, 그죠? 여호와께 나아가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돼.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지.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신앙 확실한데 세워서 성경을 보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 행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 토라 있잖아요. 그걸 아직도 두루마리 금장 두루마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예배할 때 그걸 앞에다 그 단위에다 놓고 그건 펼치지는 못해. 그걸 가르치는 건 토라로 가르친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율법을 펼치게 되면 지금 자신들의 그 뭐가 되냐 현재의 그 위치에서는 거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자기들 속에 지금 이루어지지를 못해. 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이 있어요. 우선 그치요? 레위인들이 세워져야 돼. 성전도 있어야 돼. 근데 그것 없이 랍비만 있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걸 펼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 왜 예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했을 때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가 보여야지. 쉽게 말해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것도 그걸 확인하라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봐. 그럼 딱 거기서 뭐가 보여야 돼? 예수님 보여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보이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요. 이게 단순히 구약 성경을 기독론적으로 언약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풀어내라는 뜻이 아니고 이대로가 이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셨어요? 아시겠죠? 근데 했더니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진짜네. 구약의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진짜 신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은 가짜죠 그러면. 근데 흔히 감히 이런 해석들을 쏟아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신, 신약의 신 해가면서. 그 10명의
병자들이 고침받고 가던 중에 제사장들에게 자기 나은 것을 보이러 가던 중에 나은 것을 깨닫고 한 사람이 돌아왔지요. 사마리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러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 했어요. 고친 분은 예수님인데.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율법의 1.1에게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럼 주님이 보이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도 신이다.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동등이야. 나한테 와서도 예배해야 돼. 맨날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말고 나한테도 기도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라는 겁니까? 아니래요.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 오직 자기를 보실 때 물어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나한테 와라 아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모든 성령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여호와지요.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다 아니다. 이거 이 시비하는 거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신성모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단지 예수님을 신으로서 높이고 찬양하고자 해서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맞추는 사람들은 그것도 또한 예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숙제를 줘가지고 성경 풀고 천국 가라고 내신 거 아니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맞지 않게 되면 다 고통의 흑암이라고. 왜 그렇죠? 하나님 이제 보고 야, 너 그렇게 내 말 안 들어? 너 혼자 나볼래? 이게 아니고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라는 이 세상으로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세상 속에 있다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말씀 뭐냐 하게 되면 거기서 건짐이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같은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뭐 행위 권위 아니 이거 따지는 사람들도 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여호와 외에 누가 신이며 하나님 나처럼 말한 자가 있느냐 그리고 나처럼 이룬 사람 신이 있느냐 듣지를 못해요. 오직 세상의 신은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룬 분이 성경은 그냥 어떤 신의 선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궁창이 그 손을 하신 일 나타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세상. 분명히 사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여호와의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땅은 인생이 주에 타는 것처럼 이 땅은 이대로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역사하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있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게 말씀이죠, 그죠? 교훈이죠.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은 이제 어디 있냐 말하게 하리까? 이게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시편 67편 오늘 아침 설교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설교할지 모르는데 138편이고, 그리고 요거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지요. 이때 옥중에 갇혀 있었지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되는 나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게 여기서 볼 때 그냥 보고 볼 때는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또 보내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 거지요. 이 말은 왜냐면 너희 이방이라 했죠. 너희,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새로 하나님이 이제 마음 좀 넓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봐, 계시로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대강 기록한 거야. 대강인데 대강 기록한 것 같다고. 그 대강만 가지고 이렇게 같다고 그런 거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라면서 이 에베소서가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바로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모르는 게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다 알려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거지. 보니까 시편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사야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 그게 딴 게 아니야. 뭐 신기한 비밀이 들은 게 아니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문제는 복음이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특별한 구원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서가 11장을 쓰게 된 거죠. 창간나무, 도랑나무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문제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의 능력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더 작은 자와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충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걸 드러내게 하려 하시며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속에 이제 이 경륜이 어떻게 되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게 뭐냐? 딱 이 한 절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이거예요. 이거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할례냐 무할례냐 따질 필요가 없고 안식일 따질 필요가 없고 성전을 따질 필요가 없고 제단을 따질 필요가 없고 오직 문제는 하나 그 안에서 그를 믿음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죠. 그게 이제 또 4장부터 예전의 교훈이라고요. 여기 쓰여진 말씀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럼 왜 이걸로 되느냐?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요한복음이 마지막 마칠 때
20장에서 뭐라 그랬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으로 책을 듣기 부족하다 그랬지.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지고 뭘 다 적었겠어요. 그야말로 대강 적어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알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은 다만 이것을 적는 이유는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죠. 이름이 중요한 거지. 그게 바로 여기서는 복음이고 그 이름인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그 교훈들, 그 인자하시라는 것, 그 진실하시라는 것. 자, 이게 왜 중요했는지 이제는 조금 더 먼저보다는 조금 더 결론에 가까웠지요.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셔요. 더 이상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 잠깐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입을 움직일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하시려고 예수님 모르는데 그냥 떠들어서 예수님 말씀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한 말이 뭐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시라는 게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한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다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때문에? 교훈. 왜 그렇죠? 원래 여호와가 그러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여호와가 아무 일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을 특별히 볼 때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구약이 원래 이랬으니까 그런 거지요. 이 교훈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이걸 행하라는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가 지금 흑암 중에 있는 겁니다. 캄캄함이 덮고 있어요. 왜냐? 더 이상 하나님께 닿을 기도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예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립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는 뭐지요? 여전히 이대로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세상에 이 빛을 비추고 자시니까.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자시는 것이지. 전도의 기술로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한테 얻어맞고 성이 무너지는 그 왕들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그 영광이 있었던 거지요. 다윗이 열심히 나가서 전쟁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막 거기 원수들을 진멸하는데 그 일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우리가 비록 우리가 살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사랑을 저희들이 함께 얻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 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철학이 이룰 수가 없고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를 이 환난의 세상에서 건지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이제 성경이 좀 그쵸? 그거. 야, 성경이 보여, 그죠? 네. 하나님이 다 보이셨어. 이걸 우리 안 보였던 거죠, 저게.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네.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헛덕지를 네. 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